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 이제 성장해서 유학을 간 자녀들도 있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 자취를 하기 위해 이제 집을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유학이든 이제 자취든 집을 떠나게 되면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자유가 허락이 됩니다. 물론 뭐 부모의 연락과 또 이 조언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통제를 받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부모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즐기거나 생활할 수 있는 이제 여유를 얻게 되는데 이러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이제 선하게 사용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자유가 스스로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뭐 꼭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내지는 청년들에게서만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라 실은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허락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덕목,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안 섬길 수도 있을 만큼의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가 악용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애굽 땅에는 큰 재앙이 임하는 이제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에게 자유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자유를 잘 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이 평안, 평강 우리가 잘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명하신 구체적인 내용들을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 명하신 율법을 한 주제로 표현하자고 하면 거룩하게 살아가라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제 방식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것인데 문제는 이 방식을 이제 그 백성들이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이제 이것에 따라 그들은 또다시 그 무엇인가에 종이 되어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게 실제로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종이 되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서 이제 자신들 눈에 띄었던 이 여러 가지 바알, 아세라 등등의 이제 여러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들의 종이 되든지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께서 명하신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셨어도 그 자유를 누리는 데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 복음의 은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유와 구원을 얻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늘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시면서도 이제 이 부분이 다르지 않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제 칭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런 고백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장이 시작될 때의 끝으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건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당부의 내용 중에 이제 첫 번째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율법과 제한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자유를 잃지 않습니다. 또 평강을 잃어버리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표현 종종 성경에도 나오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이제 이 이대 목사님으로 섬기셨던 후임 목사님이 일대 목사님의 모든 목회 방침과 뜻을 받들면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하신 것이 바로 이 표현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삶을 뭐 그분이 말씀하시거나 혹은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게 놀라운 성경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높이면 그 사람도 높임을 받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도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어떤 누구와 다르게 받으신 것을 반드시 되돌려 드리십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면 영광으로, 기쁨을 받으시면 기쁨으로, 찬양을 받으시면 찬양으로, 사랑을 받으시면 사랑으로, 아니 받은 거 이상으로 우리에게 넉넉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삶을 산들 뭐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보다 내 기쁨, 하나님의 만족보다 내 만족을 추구할 때가 많은데, 이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한 단어로 거룩이라고 지금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몇 차례 나타나는데요. 그것을 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나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거룩함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룩한 삶의 실제에 대해서 각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주십니다. 첫째는요, 이 거룩함을 가정에서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3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는 곧 음란을 버리라 그래요. 자, 이 음란을 버리라는 것이 먼저 5절로 건너뛰어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세욕을 따르는 음란함은 소극적인 거룩함이고요. 좀 더 이제 적극적인 거룩함으로는 4절에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더 이제 구체화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결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야말로 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삶의 방식이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서
뭐 정말 세욕과 음란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은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내 혹은 뭐 배우자 좀 더 확대시킨다면 저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삶은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존귀함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 그대로 그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때 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 생각처럼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배우자를 귀하게 여긴다, 혹은 뭐 자녀를 귀하게 여긴다,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긴다, 정말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효심이 넘쳐서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때로는 사람이 가정 안에서 함께 겪어 나가다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특히나 이 가족관계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보다 가까이 사는 가족이 더 부족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살다 보면 장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단점도 보이잖아요.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리움이 더 커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런데 함께 살다 보면 뭐 함께 사는 사람이 며느리가 되었건 시어머니가 되었건 뭐 누가 되었건 간에 어쨌든 살다 보면 부딪히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부딪힘 때문에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럴수록, 부족할수록, 연약할수록, 단점이 드러날수록 나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존귀 여기는 것, 이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6절에서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또한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해 준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라고 하면서 연약한 자나 부족한 자를 해하는 일들, 이런 것들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연약함, 그 부족한 형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갚음을 받게 되면 본인과 형제들도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나가서 8절에서는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저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의 목적어는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버리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극적으로 보면 뭐 해하지 말라, 저버리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는 가정 안에서 누구라도 귀히 여기고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고요. 이제 그와 같은 거룩함은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부분을 9절에서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사실 뭐 더 가르칠 게 없을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게도냐 지역 전체에 그 사랑을 더욱 폭넓게 이제 넓혀 갈 것에 대해서 당부를 합니다. 뭐 이 또한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여겼던 것 중에 한 가지는 교회 간에 비방하고 교회 간에 경쟁하는 거예요. 사실 다 폭넓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한 형제들이고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인데, 교회들 간에 혹은 뭐 교단 간에 혹은 뭐 목회자들끼리 비방하고 뭐 경쟁하고 시기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진짜 신앙인가 거룩함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 너희의 사랑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역 전체까지 넓혀야 된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나중에 마게도냐 지역 전체뿐만이 아니라 이 아가야에까지 소문이 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도와주는 아주 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낼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배워가고 닮아가자 하는 이런 이제 요청까지 할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확장되어야 돼요. 가족 안에 제한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되고, 이것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요, 이제 11절부터 세상에서 이런 당부까지 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할 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단정히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성실하게 하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탁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내용하고 함께 연결되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곧 주님 오실 텐데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 대충 적당히 살다가 주님 오시면 천국 가면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물론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마치 안 오실 것처럼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오신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내일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이 오늘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과 사명 잘 감당하며 성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함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혹은 일터에서나 세상에서나 사랑하면서 성실하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전에 이르게 하시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자녀된 우리들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또 부모님을 섬기고 또 자녀를 귀히 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공경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또 부모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사랑과 존귀함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예배하고 기도하며 섬기는 모든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이 더욱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피차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온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니할 말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 좋은 말들을 통해 주께서 주신 귀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의 역할과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교회를 넘어서 지역과
열방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님을 섬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서 선교의 사역을 더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도 같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정히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본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성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다시 세상에 나아가 수고하고 일하고 섬길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고 각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필요한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